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셈.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6년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보다 앞서가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두지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오늘도 다시 일어나 2026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발목 잡히게 됩니다. 또한 아간이 훔친 그 작은 일부가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낙심하여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드러내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죄를 온전히 불사르신 이후에 다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나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8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아이성은 한번 올라간 경험이 있었고 패배를 맛본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어떤 일에 정말 애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크게 실패했다면, 크게 무너지고 낙심했다면 다시 도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8장 1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그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그 아이성으로 가라 명령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아이성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8장 1절에도 아이성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지만 앞서 7장 2절에도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구절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7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지금 8장 1절에도 아이성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7장 2절에도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이 사람들이 아이성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두 구절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7장 2절에는 누가 올라가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올라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8장 2절에는 누가 올라가라고 합니까? 8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우리가 실패를 맛본 장소지만 무엇이 그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지난번에 실패했으니 잘 보완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든 무엇을 향해 도전하고 싸우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명령을 따라 그저 사람들의 음원에 따라 가는 것인가? 이 차이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매일 실패했던 이 아이성 앞에 서며 살아갑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만 참 내가 지난 한 해 후회할 일이 많구나 생각되는 것이 아니죠. 하루를 마칠 때도 어떻습니까?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이 새 하루도 우리가 소망과 기대보다 어제의 실패, 어제의 후회 위에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게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일 아침 우리는 이 아이성 앞에 큰 실패를 맛봤던 이 하루라는 오늘이라는 이 아이성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우리가 실패했던 그 하루와 오늘의 그 차이를 구분짓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우리가 수백 번 실패했던 인생의 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백 번 수십 번 패배를 맛본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7장에서와 같이 그저 사람의 말을 따라 시대의 소리를 따라 내 마음의 경험을 따라 일어나는가 올라가는가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누구누구야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라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하나님의 새 일과 큰 일을 보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했던 어떤 관계, 우리의 사업, 우리의 어떤 도전과 그 어떤 실패의 자리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다시 일어나 올라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8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에 실패했던 아이성에 다시 일어나 나갈 때 우리가 그토록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가지려 했지만 가지지 못했던 것들, 욕심으로 쫓아도 얻지 못했던 것들을 얻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오늘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 성에서 얻는 탈출물과 가축들은 스스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 아이성에서는 이 모든 전리품을 스스로 가져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간입니다. 사실 아간이 조금만 참았으면 당장 그 여리고성에서 내 눈에 들어오는 그 욕심과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조금만 참았으면 바로 아이성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싸워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싸워 얻는 모든 것들을 사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간은 그 잠시를 참지 못해서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가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아간과 같이 수많은 욕심,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당장의 욕심과 유익을 쫓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우리가 사실 맛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얻는 기쁨은 잠시 있고 뒤돌아보면 당장의 유익과 이익이 내 삶의 손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결국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간이 정말 그 순간만 참았다면 여리고성 너머에 이 아이성의 풍성한 그 은혜가 있었음에도 아간은 그 순간을 참지 못하여 모든 것을 잃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으로 아이성에 일어나 올라가라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이 아이성에서 얻는 모든 전리품은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내 힘과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쫓아가도 가지지 못했고 얻지 못했던 것들이, 또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들이 말씀을 따라 일어나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유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배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습관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토록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욕심으로 얻고자 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얻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 여호수아가 행하는 한 가지 이 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8장 3절에서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그 은혜의 약속을 확인한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전략을 짭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는 것,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 아이성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과 7절을 보면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며 아이성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지혜를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중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친구들, 최근에도 가끔씩 연락이 오면은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항상 시험 기간 되면 외치게 했던 구호가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최선은 나에게, 결과는 하나님께. 제가 중간고사 되면 이제 애들 막 예배 빠지고 하면은 빠지기 중간고사 한 2, 3주 전에 꼭 구호를 외칩니다. 제가 최선은, 그러면 아이들이 나에게, 결과는 하나님께. 결과는 하나님께 있으니 최선을 다하되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벗어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벗어나 얻는 결과는 나에게 아무리 좋더라도 유익한 것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가르쳤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 안에서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8장 7절에 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과 함께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콕 집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장 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일어나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기업과 은혜의 기업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아이성에서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어떠함 때문에 수없이 도전했지만 여전히 실패로 인해서 무너졌고 낙심됐고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실패의 아이성에 다시 일어나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 올라가라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오늘 하루 또한 2026년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토록 쫓고 얻고자 했지만 얻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온전히 소망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앞서 싸워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토록 수없이 실패했던 우리의 인생의 아이성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계획대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신의 계획과 경험을 따라 도전했다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얻게 된 그 아이성을 우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어떤 실패의 자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의 실패의 아이성에 오늘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말씀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기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수없이 도전했다 무너졌던 내 인생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올라가고 싶지도 않은 하나님, 내 인생의 아이성, 그 아이성 앞에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일어나 다시 올라가라. 이제는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과 너의 뜻이 아니라 오늘 너에게 말씀하는 나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 올라가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나의 계획, 말씀 밖의 나의 생각과 기준들, 말씀보다 앞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일어나 우리의 실패의 자리로, 무너졌던 관계의 자리로, 갖고자 했지만 다 빼앗겼던 우리의 삶의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의 전리품들을 우리의 삶에 풍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오늘도 일어나 실패했던 하루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